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주된 관심은 대통령 후보들의 행보일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들의 말 실수가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후보라 할지라도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대통령 후보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또한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8장 21절 말씀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혀의 힘, 즉 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을 전파하는 순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까지도 보면 슬프다로 시작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리엘은 다윗의 성읍,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거민을 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때의 아리엘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불에 제물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즉 제물이 타듯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을까요? 4절 말씀에서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졌음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티끌에서라는 말씀은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말과 목소리에 대한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소명 기사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보면 이사야가 가장 먼저 자책한 것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했지만 전체 백성을 대변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중간의 말씀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부정한 말로 야훼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29장 4절에서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라는 말씀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 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은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합니다. 바다 밑에도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의미로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땅 아래에도 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땅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같은 흙이라도 산의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존재임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결코 높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맹수처럼 강력한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들짐승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후각도 다른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 놓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면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나 점술가 등을 말합니다. 신접한 자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 19장 31절에서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보다 더 이전에 신접한 자들이 존재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신접한 자들은 존재해 왔을까요? 인간의 욕심과 나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 먼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은 미래의 일을 먼저 알아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로또 번호를 미리 알려달라는 것도 욕심에 기인한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을 피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에 두려움을 이길 방법으로 신접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땅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의 소리라면 하늘에서 울려 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28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는 영은 땅에서 올라오기에 그 소리 또한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땅에서 보는 것이 멀리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보는 것이 더 멀리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보는 것이 더 멀리 볼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하늘에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그래서 신접한 자의 소리는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접한 자와 하나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접한 자를 하늘처럼 모시고 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선거철이 되면 유명하다는 무당들 앞에는 온갖 정치인들이 줄을 서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곧 거짓됨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죠. 다만
이 당과 저 당의 후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만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입을 다문다고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라야 말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서 교만을 뺄 수 있을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이전의 나, 즉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본다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막 태어난 나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꼼지락거리는 애벌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씨앗이 없다면 작은 풀조차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물이 없다면 생명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흙은 온 땅에 존재하지만 흙은 누군가가 밟고 지나갈 때에 비로소 길이 될 수 있고 짐승들의 배설물과 썩음이 있어야 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흙은 누군가의 손길이 있을 때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지만 스스로 존재한다면 황무지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처럼 우리는 농부의 손길에서는 알곡을 내지만 원수의 손길에서는 가라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여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흙은 선택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흙과 같아서 생명의 씨앗을 선택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원수의 씨앗을 선택한다면 가시와 엉겅퀴만 내어 나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뿐입니다.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방법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최고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면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듣게 되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날마다 제사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오히려 슬픈 아리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고 귀는 듣고 있지만 행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흙과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흙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들어온 세상의 것들을 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참된 교만과 악함이 있거든 주님 이 시간에 깨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소리로 우리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입술 가운데 거짓된 것과 교만의 말과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겸손의 말을 허락하사 아버지 우리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